오늘은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하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구약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춧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왜 4권이나 있을까? 그것은 한 사람만 기록했다면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지어냈다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은 변명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4사람이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걸 모아서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건 진실이다. 서로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의논해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다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이 본다 이 말이죠. 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공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제일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 좀 더 깊이 있는 깊은 그러한 메시지, 그걸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 마음에 아멘 하도록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뭐냐? 로마에서 기록됐고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어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골치 아프게 생각을 깊이 하고 무슨 철학이 어떻고 이거는 로마 사람들한테 좀 안 어울립니다.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고 얼마나 혁혁한 공로가 있느냐 이런 것이 로마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의 성질에 딱 맞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로마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화폐 단위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군사 용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록한 마가복음, 로마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박진감 넘치게 전개가 되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 위주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느냐, 귀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병 많은 쫓아버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을 20가지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읽을 때 그렇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치 송아지가 소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부터 모두가 다 이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신빙성을 증거하고 온전성이 뭐냐? 예수님을 좀 더 온전하게 입체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동서남북을 통해서 다 비추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면만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옆에서 찍으니까 뭔가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면만 보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면으로 다 찍어 놓으면은 이 사람 뒤통수는 이렇게 생겼고 왼쪽 귀 쪽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귀 쪽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앞쪽에서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걸 다 종합하면은 조각가는 그것을 온전한 조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위해서 사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의 이 성품은 섬세하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한테 딱 맞는 그러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온 세계 사람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유대인들한테도 맞고 로마인들한테도 맞고 헬라인들한테도 아멘이고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서가 4권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신약의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도 같고 주춧돌과도 같다. 그 가운데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무서워서 배 혼이불을 다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갔다고 하면은 그 캄캄한 그 겟세마네 동산 밤에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을 누가 봤겠어요? 그걸 보고 기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사람은 본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벗고 도망친 청년이 누구냐? 이 청년이 마가입니다. 자기가 벗고 도망간 것을 자기가 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올라갔냐?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마가의 동산이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는데 그 다락방이 바로 마가 집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잘 믿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유월절 만찬 자리도 다락방을 내놓고 거기에서 만찬식을 하게 했어요. 자기 개인 농장처럼 자기 개인 텃밭처럼 겟세마네라고 있습니다. 올리브 동산이에요. 그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또 잘 아는 동산이니까 주인이 있는 동산이니까 그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기 집 감람나무밭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도망친 청년이 마가요. 그래 마가복음에만 자기 이야기를 꼽사리처럼 딱 기록해 두었어요. 그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그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생질. 그러므로 이 마가는 아주 믿음 좋은 집안 청년인 것입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충만한 마리아고 외삼촌도 믿음이 충만한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아주 너그럽고 마음이 풍요한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출발한 청년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성장해서 장년이 돼가지고 베드로의 아들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는 마가를 평가하기를 내 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베드로하고 친숙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크게 받고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 마가가 잘 듣고 기록을 남깁니다. 왜? 그때는 벌써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순교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는 베드로에게 설교를 못 듣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가르쳐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것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짧게 기록된 복음이요. 짧다고 해서 허투루 쓴 게 아닙니다. 아주 농도 짙게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도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종, 하나님의 종,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부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탄생하신 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분위기를 잡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로마 사람들한테 딱 맞는 구미에 맞는 말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뭘 하셨느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지런히 일하신 분임을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잔소리가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꼬았다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꼬는 게 없어. 꼬는 게 없고 마치 기둥처럼 똑바른 화살처럼 그대로 날아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뭐 서기관들은 이렇게 저렇게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다. 이것이 진리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들으면서 놀랐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백날 이 얘기해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도 못하고 병자 하나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고 강력하게 진리를 말하면서 한마디 명령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고 잔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권세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머리 복잡한 이론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죠. 명한적 순종하는 거죠. 귀신을 보고 명한적 귀신이 순종하는 겁니다. 대자연을 보고 명한적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복음이 마가 복음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적과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궁리하게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와서 봐. 와보라고. 보라니까. 그 불러놓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앞발 뒷발 다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현재화. 하나님의 복음을 현재화를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거죠. 뜬구름 잡듯이 뭐 아주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어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이적이나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혈루병자를 고치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내고 소경 눈뜨게 하고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왜 큰 소리 지르면서 나옵니까? 그 사람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나가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자니 그렇고 신경질 나니까 큰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에이 씨 하고 나왔겠죠. 뭐 A, C가 아니라 뭐 A, B라도 너는 나가. 명령이 떨어지면 귀신도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10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베드로 장모가 10병 들어서 펄펄 끓는 그 열기 때문에 그때는 얼음도 없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딱 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그대로 10병이 떠나가 버렸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강북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도 수술 받고 있는 자리에 가셔가지고 수술 필요 없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의 복음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적의 능력의 복음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말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예언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헤롯 왕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너무 놀라고 그 웅장한 그 위용 앞에 압도돼 가지고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거대한 성전이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완전히 남의 일에 초치는 말씀이에요. 온갖 정성과 돈을 억만금을 들여가지고 50년 넘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50년 넘도록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 그 돌 앞에서 예수님은 이거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종말이죠. 아주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종말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AD 70년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70년에 못 박혔다면 27년 만에 와그르르 하고 무너져 버려요.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서게 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13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종말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없어요. 종말이 될수록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식이 나를 죽는 데 내준다는 거죠.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안 믿는 부모가 그 자식들을 죽는 데 내준다. 그러므로 인간의 윤리 도덕도 다 깨져버리고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세, 정말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견뎌내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욕을 해도 견디고 박해를 받아도 견디고 온 천하가 다 기독교를 욕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놨어요. 아, 말세로구나, 종말이로구나. 끝까지 견딜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언을 했는가? 그건 임박한 환난, 벌써 시작된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와 그리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순교가 펼쳐지고 있는 막 피가 흐르는 그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종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인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 말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바. 우리 한국말로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아빠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성경에 없고 바로 이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아빠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반복하셨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39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 그러므로 똑같은 말씀으로 중복해서 거듭거듭 기도하는 것이 그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건 간절함인 것입니다. 뚜렷한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셨느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아시고 죽기로 각오하고 일어서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일어선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고 일어서셨어요. 그 기도 응답은 뭐냐? 네가 죽으라. 너는 죽어야 해. 그래서 죽으러 가기 위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가 왔도다. 왜 죽어야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부귀영화 누리려고 세상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공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대속물은 반드시 죽고 희생해야 대속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저 사람이 해방받고 죄를 용서받고 해방받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죽기 위하여 일어서신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종이 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종. 예수님의 그 죽는 자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주 그냥 저속한 말로 꼬라지값 한다는 말이 있죠. 꼴값 들고 있네. 이런 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둘도 같이 못 박혔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희롱하고 욕한다고 꼬라지에 강도들도 예수님 보고 욕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천박한 그 강도에게도 욕을 먹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서 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막 희죽거리는 인간들 너 이리 와. 방금 뭐라 그랬어? 내려왔다. 믿어. 꿇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욕먹으면서도 끝까지 죽어 가셨어요. 그래야만이 100% 대속이 되고 100%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성질 같으면 한 5분 동안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짓밟아 놓고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대속물이 되긴 하더라도 너희 같은 몇 놈들은 내가 절대 대속할 수 없어. 그러고 올라갔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나 예수님이시니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온갖 욕을 모욕을 당하면서도 죽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구세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백부장, 그 예수를 처형하는 대장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5장 38절과 39절을 다 같이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 너무너무 거룩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백부장도 고백을 해요. 이 백부장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배우 리차드 버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성의,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옷. 그 성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백부장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한 죽음으로 끝까지 참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부활하시고 나타나도 안 믿어요. 그만큼 부활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못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안 믿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16장 15절과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대명령, 지상명령, 큰 명령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기적으로 쫙 연속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 속에 딱 맞는 필체와 그런 구조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부활 성천한 다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라, 풍악을 올려라. 저 한국을 대표하는 천사들은 가야금과 금은고를 타거라. 그러고 천당에서 놀고 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 보고 새빠지게 나가서 전도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전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빨 정리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양고기, 모레 아침에는 소고기 이라고 앉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호메트 교회에서 말하는 천당은 수많은 여자들이 시중 드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천당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여자들 많이 데려다 놓고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천국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읽으라고 쓴 마가의 이 거룩한 복음, 베드로의 영향을 입고 쓴 이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말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도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